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9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이러한 기적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적은 이 글씨책이 나오기 전에 그림책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기적보다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며 또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적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적만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곳으로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우선순위가 되고 1순위가 되어서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환자는요,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오늘날은 이 용어의 편견 때문에 나병이나 문둥병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의사였던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빌려서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우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감염이 되면은요,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요. 뭐 짧게는 5년이기도 하고요, 길게는 20년까지도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리고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이 나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증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피부에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피부에 반점이나 종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병이 진행되면서 몸에 있는 감각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그 상처가 난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요, 신체의 말단 부위, 뭐 손이나 코나 귀나 뭐 이런 말단 부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말단 부위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또 심하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공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신경계까지 침투를 해서 시력을 잃기도 하고요, 더 진행이 되면 내장에까지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내장을 파괴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이 나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나병을 1급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무려 59절이나 되는 아주 긴 구절에 걸쳐서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더 많이 그 진단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뭐 진단 키트를 통해서 5분 내에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육안으로
확인해서 나병을 발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이 의심된다고 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했는지 제사장은요, 나병에 걸린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요, 그 옷까지도 전부 다 사차치 검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적인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요.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사람에게서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서야 격리 해제를 시키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나병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나병으로 확진이 되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 다니려면요, 온몸에 마스크를 써야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입에다가만 쓰는 이 마스크를 쓰지만요,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온몸을 붕대로 다 칭칭 감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저기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입을 막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벽돌에 이 나병균이 붙어 있으면 그 집을요, 일주일 동안 폐쇄시켜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가서 그 벽돌에 나병균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그 벽돌을 전부 다 빼버려요. 그런데도 그 집에 나병균이 계속 있으면 그 집을 완전히 허물어서 부수어 버립니다. 그만큼 나병을 아주 무서운 병으로 여겼고요. 철저하게 이 나병을 관리했던 모습을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데요. 이 성경은 이미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법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나병을 대처하는 이 방법을 보시면 오늘날도 똑같이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격리시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 지역을 또 이렇게 폐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토록 아주 꼼꼼하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3,5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이 전염병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것에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토록 아주 꼼꼼한 규정을 주어서 나병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뚫리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 나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병에 걸린 이 환자가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렸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kneel이라는 단어를, 무릎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그냥 꿇고 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말은요,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전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단순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병 환자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이 치유의 전적인 주권이 네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치유의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치유라는 것은요,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침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꼭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왔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지만 9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 고침받은 그 10명 모두가 다 그 고침받은 것이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종 같은 경우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종은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의 전적인 주권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주권은 누가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치유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믿음이 좋으면 치유를 받고 믿음이 없으면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라는 것이. 치유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이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쳐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치유받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죠. 치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치유를 받는 기적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전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진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41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치유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로는요, 스프랑쿠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낳은 아이가 몸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그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며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치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긍휼.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셨을 때, 그리고 손을 내밀어 몸을 터치하셨을 때 치유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요,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있지? 예수님에게 전염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요, 누구도 터치해서는 안 되었죠. 부모도 자식이 나병에 걸리면요, 부모도 자식을 이 격리시켜놓고 터치해서는 안 됐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뭐 돌아가실 때도 못 보잖아요. 터치해서는 안 되니까. 그야말로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불가촉 천민이 되는 거예요.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은 그만큼의 아픈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셨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치유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긍휼, 컴패션. 여기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병보다 더 더럽고 악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의 구원도요,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이 사람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처음 제가 사역을 할 때는요,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강도사 때 전임이 돼서 처음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간절히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정말로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사역이 익숙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느새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환우를 만나도 병원을 가도 수술을 앞둔 일을 만나도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손을 잡아주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나병 환자더라고요, 사실. 주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무감각해진 제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뎌지고 내 기도가 무뎌지고 감정이 사라진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MIP 기도를 하고 또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몇 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의무적인 율법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이분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면요, 먼저 봉투를 준비해 가요. 근데 봉투가 두꺼우면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오래 해주는데 봉투가 얇으면 그냥 짧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갈 때 1,000원짜리로 바꿔서 간다는 거예요. 두껍게 해서 가려고.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받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이 긍휼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기도는요,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이 기도가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저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고 그를 위하여 손을 대신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42절을 보시 바랍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무려 40번이나 곧, 즉시, 이런 부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터치하는 순간 곧 나병 환자가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은 한 번 걸리면요 쉽게 낫지가 않아요. 장기까지 또 온몸이 손상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균이 몸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사실은 몸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어쩌면 1년 이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즉시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이성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43절과 4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침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이 질병의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소문을 내야 되고 또 그런 간증을 하러 막 여기저기 다녀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명령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장에도 나와요. 3장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 명령을 하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5장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다음에도요,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똑같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반복해서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왕왕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때문에 오는 것이죠. 기적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3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45절을 보시면 이런 염려가 현실이 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병 환자가 소문을 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시면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병 환자가 기어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주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서를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59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가면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가를 57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의 확진을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이 하죠. 그렇다면 나병이 나았을 때 누가 이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역시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했어요.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몸을 샅샅이 조사하고 나았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 완치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슷해요, 진짜. 예. 그리고 일주일 후에도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라는 판정을 제사장이 내리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8째 되는 날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함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사회로 복귀하는가에 대한 순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당시의 종교법과 의료적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았으니 끝났습니다. 나았으니 끝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차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고침받았어.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어. 제사장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가면 돼.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한 180km 정도가 걸려요. 상당히 긴 거리를 가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율법에 정해놓은 정확한 절차를 밟고 네가 나병에서 치유함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절차를 이렇게 잘 밟으셨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이 절차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바이러스에 안 걸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면 안 된다고 해요.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6.25 때도 예배당을 폐쇄한 적이 없는데 예배당을 폐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예배 온라인으로 돌리고 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절차를 밟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 방역의 최일선에 누가 있었냐면요.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종교인들이 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이 열심히 방역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이 사람들이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히려 이 방역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왜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역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아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우리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종교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왜요?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순종을 안 했죠. 물론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순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에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지장이 생기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나았다라는 이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런 이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45절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요, 주님과 이 나병 환자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그 결과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치유함 받았다라는 확진을 받고 입증이 되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사람은 성전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동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을 만나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바깥 한적한 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위치가 바뀌었어요.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모스, 광야이죠, 광야.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계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더러움이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저주와 운명을 짊어지시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 사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친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리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창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심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채찍은 누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모욕은 누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수모와
우리가 가진 이 죄악과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나병 환자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다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있던 삶의 자리인 광야로 예수님은 내몰리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저주와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